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전도 간증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고요. 또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쉽고 재밌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용기가 조금 났다가 죽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월요일부터 주일부터네요. 주일 저녁부터 화성에 있는 순복음 축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수요일 밤까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허벌판에 논하고 밭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그 동네가 심리가 떨어져 있어요. 4km가. 그리고 길은 전부 다 농지 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애기 엄마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바글바글 꽉 찼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제 생각에는 마치 동원된 사람들 온 것처럼 그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게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농지길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흙하고 이 길하고 밭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오다가 차를 잘못해가지고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막 밭에 굴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빠짐없이 오신대요. 어떤 분은 새 차 사가지고 굴러가지고 차가 막 망가졌는데도 시험도 안 받고 또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간단하죠. 전도해서 그래요. 동탄까지 가서 전도를 한대요. 거기서부터 동탄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동탄에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 전도하신 분들의 간증이에요. 전도하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전도를 받아서 전도하신 분이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걸 보고 저도 셈이 나서 전도를 했어요 하면서 간증하시는데 제가 세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한 분은 아이가 애가 5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는 펜싱 선수예요. 펜싱 이렇게 선수. 근데 애가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펜싱 하기를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 그만둬 버리고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펜싱 하는 아이가 가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동메달을 땄는데 그 동메달만 딴 게 아니고 운동하기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가 외발 자전거 타는 걸로 금메달을 따고요. 펜싱하고 외발 자전거 타는 그런 경기가 또 있나 봐요. 거기 가서 또 은메달을 따고 그래갖고 얘가 굉장히 아주 흥이 나가지고 그 엄마가 그렇게 고민했던 게 확 풀리니까 그 엄마 말이 제가 전도하니까 그리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또 한 가정은 편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요양사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요양사 하는 분. 근데 이분은 그 아이가 엄마가 계속 나가서 이렇게 요양사 일을 해야만 가정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좀 이렇게 부모의 관심이 멀어져서 그런지 공부에 무관심하고 자기 대학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랬던 아이예요. 공부 안 하고 자기는 대학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어머니는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애가 들은만 척 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전도 나갔대요. 전도를 해도 애는 뭐 쳐다도 안 보고 학교 생활도 막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이거는요
제가 들어도 안 믿어져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 긴가민가 할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걔가 1등을 했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학교도 다니기 싫어하고 대학은 포기했다는 애가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 화성 동탄 쪽에서 나온 애가 전국 1등을 했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그 교회 화성교회요, 화성 순복음 축복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그런 일이 정말 있느냐고 확인하셔도 괜찮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기적이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던 녀석인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에 딱 앉아 은혜 받고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안 믿어져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빨간 노트에 사실을 적어줘가지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더군다나 그 요양하던 그분이, 요양사로 있던 그분이 요양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매치스 무슨 매자 들어가는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보험, 예? 매자 들어가는 보험, 예? 메리츠인가 무슨 뭐 하여간 매자 들어가는 보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차가 다 털털털털 그러고 막 망가져갖고 낡아가지고 차가 막 가다가 쓰기도 하고. 근데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제 편모예요. 그분도 혼자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차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차를 이걸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전도를 해도 누구 모시고 올 수도 없고.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대네요. 그래갖고 경품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경품에 벌써 얘기하면 벌써 다 결론 났죠? 경품에 글쎄 그 차가 이분한테 당선.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털털거리는 차와 경품 탄 차를 2개를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새로운 차로 그렇게 누군가가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그 새로 경품된 것도 경차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 누굴 모시고 오는 게 좀 불편하고 차를 바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모시고 오면 너무 불편한데요.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차를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차와 다 팔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차를 새롭게 사줬대요. 그래갖고 그 차를 가지고 다닌대요. 저는 3분 간증을 안 믿어져가지고 사모님이 보장하세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했는데 그 사모님 말씀은 제가요 지난해에 214명을 전도했어요. 그래 혼자서. 와, 대단하죠.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동탄에 나가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잖아요.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는 애들이 이미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를 다 해놨대요. 자기네 교회 아이들이 학원 안에서 전도를 다 해놓고 나오면 밖에서 부침개 구워갖고 주면서 마지막 순간 점을 딱 찍는 거래요. 마지막 학원 안에서 전도가 이미 자기 교회 애들이 다 전도해놨대요. 우르르 나오면서 막 데리고 온대요. 부침개 전도 팀으로 막 끌고 오면 거기서 부침개 주면서 힘들지? 이거 먹어 배고프잖아 이러면서 막 먹여갖고 거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만나자 해갖고 아이들을 끌고 딱 가서 기도실로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우리도 부침개 팀으로 파라솔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4명, 그 사모님이 214명, 다른 분은 106명, 105명 이렇게 엄청나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전도된 사람이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도한 사람을 보고 전도된 사람이 거기서 부침개를 굽고 있어요. 부침개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와, 이 교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26살에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됐다고 그래요. 10년.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26살에 그냥 그거를 갑자기 시작을 했대요. 그 허벌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전도의 바람이 불면 기적의 바람도 불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간증을 보면서 기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기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전도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옆에 분한테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시작. 공부를 지질이 못하던 애도 전도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 보고 지금도 안 믿어져. 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그 대학연합교회 그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온 데가 숙명여대를 나왔어요. 숙명여대에 법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사법고시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갖고 어떻게 했대나 뭐 어떻게 했대나 막 그러는데 겨우 붙었대요. 근데 그 연수원이 800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연수원 근처에도 못 가봐서 잘 몰라요. 800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임용되는 사람은 반 정도 된대나. 나머지는 거기서 그만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오면 거의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임용이 돼야 되나 봐요. 이제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나 봐요. 근데 이분은 학교도 그렇게 출신인데다가 거기에서 성적도 그리 안 좋았대요. 성적도 안 좋아서 거의 밑바닥이었대요.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좀 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자기 남편은 다단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친구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전도하고 같이 갖다 놓고 남편이 아니었고 그냥 새기는 친구예요. 학교 새기는 친구 데려다 놓고 그리고서는 뭘 했냐면 찬송을 무지 불렀대. 찬송을. 그때 깡통에 있을 교회예요. 찬송을 엄청 불렀대요. 시험 때는 다가오는데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안에서 시험은 가까이 다가오는데 도저히 머리는 안 들어가고 힘들고요. 찬송만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엎어져서 기도하고 시험 봤대요.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1등을 했대요.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균이 성적 전체 평균이 상위권에 들어가서 판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 가서 우리 침신대 그쪽에 총장님도 좀 여러 차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대법원에 무슨 뭘로 해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사모님이세요? 판사세요. 근데 어찌 됐던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찬송만 불러도 1등이 되는구나. 전도하면 얼마나 복 받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자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빨리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간증자가 되세요. 시작. 당신이 간증자가 되세요. 그래도 설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날로 먹으면 저를 많이 욕할 것 같아서 웃지 마세요.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대부분 수평전도를 하셨어요. 그 수평전도가 뭐냐면 같은 연령층 혹은 비슷한 세대의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평전도는 1:1 전도, 관계 전도 혹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노방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수평 전도예요. 수평 전도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외치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 거리에서 외치는 노방 전도. 혹은 세리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1대1 전도, 또 관계 전도.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고, 또 베드로도 자기 동생이 그를 전도하고, 이렇게 관계 전도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도법은 주로 수평 전도예요. 그런데 수평 전도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수직 전도도 하셨어요. 수직 전도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 세대로 가는 전도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딱 성경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계속 환영했어요. 그뿐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 그 바로 차세대, 다음 세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평 전도를 많이 하고요, 국가적으로도 비슷한 우리 세대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평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수직 전도예요. 아까 우리 전도 보고를 보시면서 어른들, 장년층은 60%, 청년층은 25%, 그 다음에 청소년보다 훨씬 어린 어린아이들은 15%.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누가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른, 청년, 애들이 훨씬 잘 될 것 같죠. 근데 작년도 우리 교회 통계를 보니까 어른이 60%예요. 애들은 15%예요. 애들 전도가 안 돼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대학교 6% 크리스찬 인구, 그 이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적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국,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서 다음 세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여러분 사사기서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이에요. 사사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2장 2장이에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 한번 다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모세의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 그 다음 시대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7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근데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전도의 체험도 있어요. 방언도 해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사사기서 2장에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11절부터 15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무엇들을 섬겨요? 바알들. 바알은 요즘으로 말하면 돈 신상이에요. 돈. 돈이에요, 돈. 두 번째 12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따라갔어요? 바알, 돈, 그리고 풍요를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예요.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하는 자의,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유럽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어떤 예배당은 600년 동안 졌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600년 동안 한다면 그건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그들이 지은 예배당은 한국에서 흉내도 못 내요. 사랑의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런 예배당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세계 각 지역에서 관광객이 몰려갖고 보고 와 하고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런 작품들을 내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투자, 그리고 헌금이 있었겠어요. 그게 다 모아져서 그런 걸 건축을 했다고요. 그 열정은 그들이,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기껏해야 100년 좀 넘었죠. 그들은 예배당 건축하는 것만 600년을 져요. 그렇게 거창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세대가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니까 이제는요 유럽, 많은 사람들 그래 유럽 여행하기 겁나요. 그래. 왜요? 아이고, IS가 어디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슬림들 테러가 어디서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유럽이란 그 문화,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래 유럽 간다, 대단하다. 지금은요 유럽 혹시 모르죠. 아직도 그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는 난지도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나폴리는 도시 전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도시 전체가. 가서 보시면 괜히 왔다 그래요. 여러분, 나인강, 무슨 세느강, 뭐 다뷰뉴강, 우리는 그런 거에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낭만이 확, 가서 보면 훨씬 더 한강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쁘고 멋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와, 아름답다. 서울의 창가를 불러야 돼. 이제는 너무 멋있어요. 한국이 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럽이 아직도 우리 속에는 꿈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유럽 여행 멋있는 데만 쫙 찍어서 쫙. 근데 그것도요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역만 그러고요, 대부분은 정말로 사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러시아는 굉장한 문호들이 나왔고요.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주인 가가린이 있었던 나라예요. 세계에 정말 큰 대륙을 가지고 우리나라 100배 영토에, 그 국토에 지하자원 넘쳐나게 많잖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고개를 드세요. 너무 그렇게 얼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한국 여자와 러시아 여자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러시아 여자와 한국 여자 누가 더 예뻐요?
러시아 여자가 이쁘다고요? 남자들에게만 물어보겠어요. 한국 여자와 러시아 여자 누가 더 이뻐요? 말을 안 하시잖아요. 말을 안 한다는 건 여기서 잘못만 했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근데 사실 딱 놓고 보면 한국 여자가 훨씬 예뻐요. 왜냐하면 원래 걸작은요, 보면 볼수록 이뻐지는 게 걸작이에요. 그죠? 딱 봤을 때 이쁘고 보면 볼수록 안 이쁘다 이러면 덜 이쁜 거예요. 근데 딱 볼 때는 빈대떡에 콩 박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보면 볼수록 계속 정이 가고 멋있어. 그게 걸작이거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러시아 여자가 걸작이에요? 한국 여자가 걸작이에요? 한국 여자가. 우리끼리 평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딱 돌출돼서 칠면조 고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았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르바초프 그분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왔을 때라고 기억이 나요. 그 부인하고 같이 왔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인이 이제 그 제주도에 이렇게 쇼핑하러 나갔는데 조그만 슈퍼에 들어갔나 봐요. 거기서 무엇을 만지작만지작했는가.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토픽같이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고 뉴스로만 봤으니까. 그분이 그 미카엘 고르바초프의 부인이 만지작만지작했던 것이 뭔가 그랬더니 라면이었대. 라면. 한국에 라면이 있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 음악단들이 쫙 군복 입고 와서 착착착 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마다 1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중간에 티타임을 갔는데, 저 뒤에다가 커피하고 설탕하고 사탕하고 쫙 놓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군복 입고 잘생긴 사람들이 딱 나와갖고요, 주머니 속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10분 만에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싹 보고 오 하나도 없네. 그래갖고 다시 딱 채워놓지요. 그 다음 1시간 만에 나와갖고 10분 만에 다 집어넣고 또 들어가요. 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 우리나라를 왜 통일을 안 시키는가? 저는 그게 아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이한테 계속 눌려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원자탄 이런 공포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번에 탈북해서 탁 들어온 우리 그 젊은이의 그 몸속에서 그렇게 많은 그 호충이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옛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회충약 먹고 막 구충제 먹고 그랬거든요. 가서 화장실 가서 응하려고 앉았으면 막 꿈틀거리는 애들이 막 나오고 막. 그게 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얘기예요. 뭐 그걸 보면서 막 우와 징그럽다 그러는데, 징그럽기는요, 저도 온 머리통에 다 곤충들이 여기 돌아다녔는데, 찬빗을 이렇게 빗으면 두두두둑 떨어지면 하나씩 잡는 거예요. 거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뛰는 것도 있고 겨다니는 것도 있고 꿈틀거리는 거 있고, 막 쿡쿡 누르면 딱딱딱 타닥 이렇게 터지고. 근데 그게 무슨 다른 민족이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먼저 겪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안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그 사람들 아직도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그 겪었을 때 그 가난이란 고통을 그들이 아직도 못 떨고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보급이 잘 안 됐구나, 군인들한테.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역사가 다릅니까? 인종이 다릅니까? 언어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한 민족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걸 막고 있을까? 제 마음속에 저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대안의 체제 속에 사는 우리나라와 억압돼 가지고 태양신 섬기듯이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북한과 딱 나눠놓고, 봐라,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봐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하고요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도 했어요.
천리마 운동. 우리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고요. 거기도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면 되고요, 거기는 하면 망하고요, 안 되고요.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팡팡 놀고 저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참 그분들도 젓가락 쓰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가 젓가락 문명이라서 잘한다고, 그 사람도 젓가락질 잘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석해요.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든지 하면 하나님 복 주셨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오늘 성경처럼 괴로움이 심하게 된 거예요. 괴로움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 신의주에서 배를 타고 그 단동인가요? 단동거리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 다 벽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 그 북한 벽에 가까이 갔어요. 여기서 저쪽에 있는 정도, 저기 저 뒤에 있는 문 있죠? 그 정도 가까이까지 배가 이렇게 지나가줘요. 봤어요. 거기 봤더니 사람들이 나와 서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일성 태양이신 뭐 민족의 태양인가 무슨 김일성과 우리는 영원하다. 뭐 우리 마음속에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구나, 쟤네들한테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동상을 세워놨어요.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서 절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저쪽에 있는 김일성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돈을 하나님 대신에 바꾸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장이에요. 4절이에요.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에게 계속 복음을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전도가 남이 내 자녀에게 전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통계로 봤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내 자녀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라. 그것을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면 아주 막 그냥 못이 박힐 만큼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막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자녀들이요, 좀 얘기하면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또 부모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시작하면 나가버려요. 문 꽉 닫아버리고 얘기가 안 되는데 무슨 언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첫째, 세 가지로 제가 짤막하게 3분 내에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먼저 내 자녀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다음 세대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살기 좋은 금수강산과 같은 자연,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기 좋은 그런 번창된 복지국가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전쟁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고요, 부정부패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그동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했다고 그래도 그들의 가치관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가치관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많이 저질렀어요. 대형교회도 나라에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큰 성공한 목회자들도 세상에서 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됐다는 것과 자격 없는 자가 목사가 됐다는 것과 성공만 해서 커지면 그 목사가 원로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부터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사람이 바뀌어야 좋은 자연도 지킬 수 있고 좋은 법도 지킬 수 있고 이 땅의 불의도 없앨 수 있다. 사람이 바뀌어야. 그것이 첫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간증해야 돼요. 5분, 3분 이렇게 걸리면 안 되고요. 조금 아까 간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잠깐 동안 간증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왜 예수 믿는 줄 아니? 아버지도 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큰 힘이 되더라. 너도 어려울 때 하나님 믿으면 큰 힘 하나님이 주셔. 그냥 이러면 돼요. 아들아, 내가 너처럼 다 똑같이 약해서 막 힘들어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더라. 아들아,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게 간증이에요. 간단하게. 시험 못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는 딸을 보면서 가서 옆에서 괜찮아 딸아, 엄마도 재수했어. 재수하는 거 큰 실패 아니야. 괜찮아. 너 이번에 시험 못 봤다고 막 그러지만 대부분 아이들도 다 어려웠댄다야. 시험 못 봤댄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어서 이불 쓰고 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엄마랑 같이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 그러면 이불 속에서 싫어, 저리 가라니까 막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 딸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으로 이불 쓰고 어쩜 나하고 똑같이 누워있네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내 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기도할게. 그래, 잘 자. 그리고 나와줘요. 또 때로는 그래요. 난 너가 집에서 누워있는 것만 봐도 참 좋아. 밖에서 있지 않고 집에 와 있어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큰 힘이 된다.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것으로 끝내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간증하면 됩니다. 간증하면 먹혀 들어갑니다. 안 들어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자녀와 함께. 예배에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이러지 말고요. 자녀에게 그래요. 엄마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난 너가 나와 함께 늘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엄마가 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겠지? 아마도 내가 너를 평생 영원토록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서 내가 천국에 가 있어도 엄마가 날 보고 행복해 할 것은 내가 엄마가 앉았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것을 늘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몰라요. 재산은 잘못 다루면 그게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은 때로는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갔다가도 또 들어와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의자도 내가 영원히 앉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건강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변치 않고 나를 꽉 잡아주고 변치 않고 내 자녀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힘은 여호와 한 분이 있어요. 그분만이 내가 못해주는, 부모가 다 못해주는 그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요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아이가 때로는요 시험 보고 와서 술 왕창 먹고 들어왔어. 속 뒤집어진다 막. 그러지 마세요. 가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술 먹고 집에서 다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밖에서 사고 치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 혹시나 사고를 쳤다 해도 안전하게 그래도 생명을 지키고 들어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교 자기네 입학했는데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 과에 있는 그 선배들하고 같이 막 엄청 술 먹고서 그 대학교의 그 난간 계단에서 비틀비틀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차라리 그 학교 안 갔으면 더 좋았잖아요. 시험 잘 보고 못 보고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너를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해. 나는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나는 내가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해. 너는 내가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시험 못 봤다고 엄마가 죽을 쌍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더 힘들어해요. 여러분, 하나 참 죄송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끝나서 술 왕창 먹고 들어왔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들인데 비틀비틀 들고 목사 집에 들어왔다고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내가 평생을 목했는데 내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했구나,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꿀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꿀물 먹었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죽도록 매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꿀물 먹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 날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3번을 자살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자살을 시도한 자녀가 있습니까? 목을 맸었어요. 물에다가 얼굴을 박고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종로가에 약 찾으러도 다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공하기 못해서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자살을 그렇게 시도할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세상에. 저는 제 동생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저만 보여요. 저라고 하는 유리 상자 속에 제가 딱 갇혀 있었어요.
제 마음이 슬프면 세상이 슬프고요, 제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좋아요. 저밖에 몰랐어요.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소리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저희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길 걸어가도 그냥 사랑해주고, 제가 그렇게 정말 험한 인생을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망가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힘듭니까? 괜찮아요. 부모의 망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속삭이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속삭인 것보다는 하나님께 속삭인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킨 것, 저를 진짜 변화시킨 건 부모의 근심이 아니고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아줬던 아버지, 저를 그렇게 안아줬던 어머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아버지를 안았어요. 이제 제가 안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내 손을 꼭 잡고 혹시나 잘못된 데 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의 손을 붙잡고 가시던 그 어머니 손을 이제는 제가 꼭 잡아드려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간증이 나올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애가 말썽 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란 무대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한국이 조금 미국만큼 컸으면 걔가 문제 안 일으키는데 무대가 작아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앞으로 사업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온다, 말썽 부린다, 괜찮아요. 앞으로 목사 될지도 몰라요. 많이 놀아본 애들이 나중에 목사 되면 정말 잘합니다. 예, 정말 잘해요. 여자도 시집 가기 전에 많이 남자친구 사귄 애들이 시집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전도대 상자 놓고 기도하고 자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 앞에만 흘리십시오.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멋지게 바꿔놓을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